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과 함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동천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다해가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벌써 한 달이 지나 이제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행사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복된 행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행사들을 통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알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더 고급한 수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세워주고 보듬어주며 용납해주는 멋진 신앙인으로 이 한 해 성장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영혼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이 교회를 책임지는 다음 세대 일꾼으로 잘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유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그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3쪽인데요 창세기 41장 1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렸고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사서 그 가정의 총무를 삼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요셉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 유혹을 해온 것입니다. 몇 번이나 유혹을 물리친 요셉도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덫에 걸리게 되었고 주인을 희롱한다는 명목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옥에 갇힌 지 2년이 된 어느 날 바로의 꿈을 해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바로 앞에 서게 된 요셉,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4절의 시작은 이에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이에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을 이끌어갈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 이에라는 단어는 요셉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히브리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애굽 왕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애굽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자신도 모르고 또 애굽의 점술사도 현인들도 해석해 주지 못하는 꿈을 분명히 해석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을 부른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5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너에 대해 들은 바에 의하면 너는 꿈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한다고 하더라. 맞냐? 그런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이 시사하는 의미는 애굽의 지혜자들도 현인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히브리 노예인 네가 어찌 해석할 수 있을까? 애굽 왕의 무시와 경멸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요셉을 부른 거예요. 제발 해석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같은 바로의 마음을 알아차린 요셉은 무시와 경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그러나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해석을 바라는 애굽 왕에게 자신은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다 고백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큰 일의 도구일 뿐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이 일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신자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존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없는 신자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고 자신이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신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을 시작하고 이제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이 한 해 어떻게 살지는 오롯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바로의 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그가 꾼 2개의 꿈에 대해 설명합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대조합니다. 그리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가는 이삭을 대조해 주므로 전후 7년의 모습이 아주 극단적인 것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16절 말씀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것이고 그 꿈에 대한 해석 또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로서 그런 점에서 백성들이 숭배하는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대상이 바로 바로입니다. 애굽 왕이지요. 그런데 태양신의 아들도 또 애굽 왕의 점술사들도 지혜자들도 현인들도 해석하지 못한 꿈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할 일을 정하셨다고 해석하고 또한 정하신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임을 32절에서 요셉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숭배를 받을 온전하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말입니다. 이제 꿈 이야기를 전한 바로는 요셉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셉은 바로의 꿈에 대해서 26절부터 32절까지 네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두 꿈은 하나다, 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둘째, 7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년을 상징한다. 그리고 셋째,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기근이 따를 것이고 네 번째, 2번을 겹쳐서 꾼 꿈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속히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네 가지 요약을 해서 바로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 요셉이 어떻게 이 꿈의 성격을 즉각 분별하여 해석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요셉의 반응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잘 확인했습니다. 40장 8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리고 41장 16절과 25절에서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꿈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를 볼 때의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꿈 이야기뿐만 아니라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매사에 판단력과 분별력과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해 준 요셉,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도 마련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가 꿈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원했습니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1장 8절을 보면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해석한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41장 15절에서도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해석해 달라는 그 요청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해석해 준 것은 물론 대책까지 강구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그 대비책의 일환으로 지혜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제안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감독관을 두어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이 거둬들인 곡식으로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대책까지 강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요셉의 제안이 참 좋은 제안이다, 참으로 건설적인 정책적인 능력이 탁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요셉의 이 제안, 강구한 내용들,
이런 내용은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당시의 문화는 왕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제안을 한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절이어요. 왕이 좋게 여긴다면 몰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왕이 질문하지 않은 것에 대답했다는 명목으로 죽음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은 물론 조언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면 이처럼 담대하게 조언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요셉의 이 제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안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 것,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애굽이라는 나라에 풍년과 흉년을 주시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결과를 잘 알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한다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해야 할 것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이 땅을 신앙으로 살아내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설 명절에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온전한 예배, 온전한 대면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